72강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대목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360쪽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소제목입니다. 교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앞에서는 회개에 대한 의식을 비판했어요. 좋은 걸 배웠습니다. 루터가 제기한 회개의 성례전에 대한 회개의 성례전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회개의 전 과정을 가리켜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봤습니다. 통회, 후회, 수동적 통회, 불완전한 통회,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결국 거기서 면죄부까지 나오게 되죠. 회개 성례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교회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는 교회 그 자체를 공격하게 되었다. 루터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성서 메시지이지 교황이 아니다. 이게 대립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루터는 성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 얘기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루터가 문자주의는 아닙니다. 성서 문자주의는 아니에요. 교황은 오류에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에도 또한 잘못할 경우가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두 권위입니다. 교황과 공유의 주교들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인 공유입니다. 교황을 절대군주처럼 보는 교황주의 입장도, 그리고 중요한 공유회를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보는 공유회주의 주장도 승인할 수 없었다. 그 당시 최고 종교 권위를 루터는 인정하지 않았네요. 이러니 살아남기 힘들죠. 교황은 인간적인 법률, 유용성의 법률의 바탕에서 교회의 최고 권리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황은 신적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교회의 절대적 지배자로 만들려고 한다. 루터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 존재도 신적 권한의 대리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황이 하는 식으로 자기의 신적 법에 올려놓는 것은 현실에서는 악마적 주장이며 과격하죠. 반그리스도의 주장이다. 교황의 이 자기 절대 주장을 악마와 반그리스도 주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명함으로써 루터와 교회의 단절은 명백하게 되었다. 루터에게서 교회는 하나의 머리를 가지는데 그 머리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교황은 그리스도교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교 계를 벌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신의 진노의 작물이다. 이러한 비난은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며 안티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결코 비방이 아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학적인 근거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루터의 비판은 어느 개인적 인간이나 그 약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교황을 그런 뜻으로 비판했지만 희화화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해요. 교황을 욕심쟁이로 표현한다거나 배불뚝이로 표현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만 루터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 그 자체의 존재 방식 그리고 신적인 법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주장을 겨냥하는 것이다. 신학적인 거지 감정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교황은 혼을 파괴한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교황에게 집중하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거꾸로 오늘 개신교회에서 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뭐 교회에 집중한다거나 다른 뭐 이런 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것, 뭐 그러면 이 똑같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은 혼을 지배하는 신에게만이 속한 권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비판이죠.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순종을, 하나님을 향해서만 필요한 신자들의 순종을 교황에게도 여전히 바치라고, 아니 신보다도 교황에게 더 바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교황은 신자들의 혼을, 영혼을 파괴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혼이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4번 수도원 제도와 로마 가톨릭의 윤리에 대한 공격. 수도원 제도와 윤리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나 전개되나 기대가 됩니다. 교황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수도원 제도는 나름대로 좀 필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전개되나 봅시다. 루터는 수도사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수도원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 경험했다. 어거스틴 수도회죠. 어거스틴 수도회 좀 엄격했습니다. 수도원 제도에 의해서 이중의 도덕이 발전했다. 한편으로는 수도사만을 겨냥한 것으로 좀 더 높은 완전성이나 신에게 접근을 얻기 위한 복음의 권고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지어진 명령이 있다. 이건 나름대로 이해가 됩니다. 모두가 다 수도사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이를테면 단식, 복종, 겸손, 독신과 같은 수도사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칙은 수도사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존재론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높은 지위를 부여한 건 좀 문제지만 그냥 수도사들만 이렇게 이러한 윤리로 산다게 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죠. 이러한 이중의 기준은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곧 교회의 빠른 성장에 의해서 요구되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대중은 아직 그리스도의 멍에를 스스로 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렇죠. 수도승처럼 사는 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거죠. 따라서 좀 더 큰 도덕성이나 경건성을 얻기 위한 특별한 공고에 따른 특수한 집단 곧 종교적 인간이 대중, 민중이죠. 대신에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종교란 이른바 직업이 됐습니다. 수도사, 사제 이런 사람들이죠. 독신으로 살게 되고요. 절대적인 복종이죠. 그런 것들을 유달리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뛰어나다, 존재론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다. 이렇게 점점 수도원의 지위가 더 강화된 거죠.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일반 대중들이 그걸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주로 공격했던 것은 이중의 도덕적 기준이었다. 이중적인 것. 루터에게서 신적 명령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어서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것이었다. 수도사들에게만 요구된 게 따로 있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다.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절대적 명령이야말로 전 가톨릭의 체계를 무너뜨린다. 아, 그렇죠.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체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처럼 높은 별을 단 사람부터 계급이 주어져 있어야 군대가 유지되지요. 모두가 다 똑같다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이 질서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교회가 수도사에게 인정했던 것은 같은 완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이 문장이 왜 이래요? 교회가 수도사에게 인정했던 것과 같은 완전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단식, 복종, 겸사, 독신 뭐 이런 형식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게 완전한 거 아니다. 그죠? 그런 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도 결혼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있어봐야 그러한 모든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난 거네요.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해야 할 것이지만 아무도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은 올바른 일을 행할 은총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루터의 고백일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엄격한 어거스틴 수도회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자학에 가까울 정도로 살았지만 그것으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수도사의 특별한 노력도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치가 못하다. 하루에 7번, 6번 정해놓고 기도한다거나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그런 것들 충분하지 않다. 그런다고 해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도 곧 선한 의지. 선에 대한 의지. 이제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 이른바 마술적 습성이 아니다. 하비투스 습성이 아니다. 마술적 습성. 그렇게 따박따박 기도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 이런 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선한 의지는 비록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라도 올바른 것이다. 인격성의 평가는 내적인 선한 의지에 의존한다. 루터는 이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그는 인간이 선이나도 하는 신의 의지를 행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은 신의 요구를 즐겁게 또한 자유의지에서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생각했다. 가래 인간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 기도하기 힘들어, 배고파,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이 질서에서 나는 수도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노예의 복종이 그리스도교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다. 오직 사랑한 자만이 신과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한 자만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대되고 있다. 난 이 루터의 이런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종교와 윤리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이게 종교가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종교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윤리는 행위에 대한 거예요. 행위를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업적, 그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인데 그거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신과 결합되지 않고서는 신의 의지를 실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가장 선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절망이나 적이나 냉담이나 내적 긴장으로 하여 괴로움을 겪는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것은 다만 신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문장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져야 될 무거운 짐인데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것은 다만 신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수도사들이 겪는 아주 준엄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이해는 그리스도교의 도덕주의적 해석과 완전히 구별된다.
도덕적 행위란 무엇보다도 먼저 신의 은총에 참여, 신의 용서와 신의 존재에 참여의 결과다. 예, 요거 잘 보세요. 도덕주의적 해석과 완전히 구별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비평할 때 많이 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덕주의적 설교예요. 그렇지, 이렇게 살자, 뭐,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 하지 말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들, 이게 너무, 앞뒤가 틀렸다.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는 걸 자꾸만 하게 하니까, 신자들의 영혼이 더 불행해지고요,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가혹하게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했는데 루터가 이미 정확하게 정리를 했군요. 신의 은총이나 용서가 첫째의 것이다. 도덕적 행위는 여기에서 결과로서 생겨난다. 이건 저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도덕적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주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선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선하면 거기서 나오는 행위도 당연히 선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므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 잘못될 때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런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고 해서 꼭 도덕적 행위가 그런 차원에서 맞도록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반대의 형태로 전락해서 종교적인 차원을 도덕적인 차원에 의존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차원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거를 도덕적인 차원에 의존시키려고 하는 의욕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하냐, 아니면 봉사를 얼마나 하냐, 계속 이게 도덕적인 차원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것 같더라. 이렇게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프로테스탄트적인 태도는 내버리는 것이 된다. 프로테스탄트적인 태도가 아니라 가톨릭적인 태도인 거죠. 만일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은 관습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경우 종교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의 관계가 완전히 전도된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점, 그 솔라 피데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솔라 피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문장, 단어 이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맥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솔라 피데가 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가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절대적인 선을 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현실에서는 모두 양의적인 것으로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게서 유일한 선은 신이 나를 선하다고 해서 선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가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아마도 나는 변화될 것이고 또는 그때 이 새로운 현실에서 새로운 리얼리티에서 도덕적 행위가 아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 어디에 있는 건지 인용 따옴표 한 거 보면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어딘지 나오지가 않네요. 자,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 제가 저도 기억하고 있다가 그랬을 때 이런 것 좀 인용해서 해야 되겠네요. 잘 돼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더니 바깥에서 뭐예요? 저 마이크 소리가 들리죠? 이 마을, 시골에는요, 젊은 사람들 없어서 노인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망가진 거 잘 못 고치거든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 저런 거 갈아주는 거, 방충망 갈아주고. 예, 저분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다녔던 분이고, 우리 집에서도 몇 번 좀 했습니다. 제가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지금 이 녹음하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뭐예요? 개수대,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물 나오는 거, 거기 약간 어디가 이렇게 망가졌거든요.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저분한테 하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네, 지금, 강독 앞으로 10분 더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또 오니까, 그때 한번 해보죠. 종교개혁의 사상 가운데서 솔라피데라는 개념처럼 종종 오해를 받고 왜곡된 적은 없다. 네, 솔라피데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창문을 열어놨더니 참 우리 집 앞에서 계속 저렇게 하고 있네요.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저분을 불렀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하고 저희 집 아래에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집중이 안 되네요. 종교개혁의 사상 가운데서 솔라피데라는 개념처럼 종종 오해를 받고 왜곡된 적은 없다. 이 개념은 아마 신앙이라고 하는 선한 일, 특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선한 일, 신 앞에서 우리를 선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다. 이거 오해하는 거죠. 네. 이 개념은 신앙에 의해서만이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만이 받아들여지는 은총만에 의해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이란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 신앙이란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루터의 관심이었다. 루터가 솔라피데에 도달했던 것은 점점 크게 되네. 샤시문 로라 갈아드립니다. 참. 011-547-5458 루터가 솔라피데에 도달했던 것은 루터가 우리는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서 최선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기인식은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울이 알았던 것 같은 확실성 가지고서 그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도덕은 신앙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그렇죠? 도덕은 신앙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요게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거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깥에서 마이크 소리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거를 다룰 때 집중이 좀 안 됐네요. 빨리 안 가고 계속 머물러 계시네. 왜 그러실까? 자, 5번째, 가톨릭의 성례전에 대한 공격입니다. 가톨릭의 성례전에 대한 공격. 이건 앞에서, 그 회계 성례전, 이거하고 연장성 속에 있을 겁니다. 가톨릭의 성례전 7가지거든요. 이거 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에 거대한 힘을 주었던 성례전적인 요소에 대한 로또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 것을 묻게 된다. 로마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례전의 교회다. 이것은 창문 닫아야 되겠네. 됐죠. 창문 닫았습니다. 창호가 우리는 좀 탄탄하게 돼서 창문만 닫으면 바깥에서 개가 짖어도 잘 안 들리거든요. 멀리 마이크 소리가 들리네요. 자, 요거 짧은 건데 요 대목 읽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례전 교회다. 그것은 신은 로마 교회 안에 현존하는 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멀리 있는 신으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다만 명령하는 신으로서 보여지는 것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례전적 세계관은 성례전적 거룩한 의식이에요. 우리는 세례와 성찬식 2가지만 얘기하는데 그때 7가지입니다. 신적인 것을 어느 하나의 대상이나 행위 안에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이나 가시적인 사물 안에 현존한다고 보는 세계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관점이 많이 있는 거죠. 로마 교회는 그런 뜻에서 성례전적이다. 또 한편 로마 교회에서 성례전은 성례전의 힘을 마술적인 방식으로 중개하는 계층 구조 체제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주술적이죠. 그 결과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되고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성례전의 주술적인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례전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될 까닭이 없다. 루터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해서 만일 사람이 그의 인격적 중심을 가지고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다. 인격적인 게 중요한 거네요. 루터에게서는 루터 신학, 루터 영성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 중심을 가지고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성례전과 관련된 말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 성례전 그 자체는 아무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래서 성례전적 사고에 마술적 요소가 근절되었다. 루터의 성례전에 관한 이러한 견해와 함께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거부가 따랐다. 화채설이요. 루터는 임재설입니다. 화채설 실제로 변한다. 물질이 변한다고 하는 거죠. 이 교설은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켜 그래서 제단에 바치고 예비하는 하나의 신적 물체로 만든다. 그러나 루터에게서는 이러한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신의 현존이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자리에서 발견되는 사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다. 신의 현존은 믿는 사람에게만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신의 현존은 다만 어느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만이 신의 현존이 된다. 어느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만이 신의 현존이 된다. 그 하나의 행위가 믿음이겠죠. 사람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단지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행위이다. 그 어느 하나의 행위, 그것은 믿음이겠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써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신앙, 믿음이라고 한 그 얘기입니다. 역과 달리 화채설에서는 신은 언제나 그의 궁정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은 신이 거기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루터는 이처럼 교회에서의 신의 객관적 현존의 표상을 폐기했다. 과감하죠. 그래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화채설이 마냥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이 물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요. 로또는 다시 사라지지 않는 각인의 개념에 반대했다. 사라지지 않는 각인. 그것은 인간적인 허구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파괴될 수 없는 어떤 각인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사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책을 그 밖에서 다른 사람이 그의 전문직에서 그렇게 하듯이 착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사업가나 교수나 재화공이 되기 위해서 사제직을 그만둔다면 그는 이미 사제가 아니고 벌써 그 사제, 그의 성리전적 힘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서품을 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제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성직 계층 구조의 전 체계는 그 성례적 터전을 잃게 됐다. 사제가 사라지지 않는 각인이 있다고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제를 그만두고 재화공이 되면 그건 없어진다. 그런 에서 볼 때 그런 가톨릭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에 대한 로또의 공격이었다. 미사가 우리가 신에게 바치는 희생이다. 그들에게서는 희생이라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희생제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에게 바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사는 희생, 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로서는 잘못된 거다. 그럴 만한 것이 신에게 우리가 바칠 만한 것이 없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니까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 대신에 인간의 무엇인가를 신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사에 대한 날카로운 공격이네요. 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독 분위기가 좀 산만했죠.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